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0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전능하신 주님,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오래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신약성서 160년 요한복음 9장 1절로 4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은 안식일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에 대하여 대답하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당신 또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 하오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이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맹인을 고친 소경, 시각장애인 내용인데,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한다. 한 3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의술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의 삶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눈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구걸해서 연명하는 거린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 방식, 구걸을 하는 삶이지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창조 세계를 볼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태초의 첫날 창조된 빛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들은 이 창조의 빛도 보지 못하는 거죠. 요즘 시각장애인들 중에는 날 때부터 보다도 태어난 이후 사고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도 상당히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목해서 봤다는 거지요. 저 멀리 혼자 있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인파들 가운데서 가다가 보게 되어졌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도 그 부모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 당시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이 장애를 본인의 죄 또는 부모의 죄의 결과로 생각했던 거지요. 물론 죄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이 있지요. 근데 이것을 그냥 일반화시키는 것, 질병하면 죄 때문에,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양자택일을 강요하듯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지체 없이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예수님은 그의 장애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하시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또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으로다.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낮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기간, 그리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것, 이 기간을 좀 상정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고 있음을 예수님도 아주 긴장감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은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입술이 이 시각장애인 맹인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침을 뱉어서 이긴 진흙 자체에는 보이지 않는 눈을 치료할 약효는 없습니다. 약효가 없는데 침을 뱉어서 이긴 진흙, 이렇게 하신 이유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거 살펴보기 위한 거지요. 아니, 성경에 침을 뱉어 진흙 눈에 바르면 나을까 해서 또 따라하면 약효는 없다는 거지요. 정말 주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된 건가, 여기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된 원인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께서 자신을 고치신 방법과 과정,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아주 가감없이 설명하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고 그 소식은 순식간에 온 동네에 퍼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치료하신 것인데 아무도 이 맹인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탄하거나 한호성을 지르는 모습이 없어요. 그죠? 치유받은 원인을 규명하고 정지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치료받은 사람은 선지자라고 대답을 하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진흙을 이기는 것, 치유를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상이었는데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믿음은 그냥 탁상 공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치료받은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라고. 그가 장성했기 때문에 자기 일을 말할 거라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다가 치료받은 사람을 다시 불러서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되어진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죄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받았던 사람은 보지 못했던 자신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설명하는 거지요.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 보지 못했던 내가 지금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아주 동일한 질문을 또 하게 되어지는데,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 무엇에 집착을 하고 있고 어떻게에 집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정지할 것과 트집 잡기엔 아주 억압적인 추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추궁이 계속 될수록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듣고자 하십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분노에 가득 차서 욕을 하며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법도 행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맹인이 치료되었던 사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실 표적으로 눈먼 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맹인이 치료되어진 것은 등장하지가 않는, 그러니까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었던 거지요. 근데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눈먼 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고 그 하루 동안 많은 일을 겪게 되어졌지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치유를 받아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졌고, 아마 잠시 동안이었지만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어졌지요. 근데 결국 죄인 취급당하면서 쫓겨났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아시고 다시 그를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질문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시력을 회복한 이후 예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었던 거지요. 그렇지만 믿고자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나다, 자신이다 라고 밝히시면서 맹인이었던 사람은 단지 육신의 눈만 다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보게 되어져서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보고 믿게 되어지는 거지요. 육적인 눈, 영적인 눈.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속삭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말하니 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볼 수는 있으나 영적으로 소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비록 육적인 눈은 본다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억한 맹인이었던 사람, 절망과 고난 중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주 절망,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다시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소경을 고치신 표적, 이 6번째 표적 사건인데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사실부터,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인데도 어떻게 여기에 있다 보니까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었지는 전혀 영적인 소경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문제, 영적인 눈을 다 뜬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안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또 영상을 통해서도 새벽을 주님과 첫 시간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일을 두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했는데,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는데, 예수님은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저를 보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소외된 사람들,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를 알아보았지만, 말씀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직접 행하고 사랑을 전하고 주어진 사명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소중한 한 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볼 때 저와 여러분도 길을 가다가 마주치게 되어지는 연약한 이웃들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창조된 빛, 창조주의 빛,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들,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어지고 다시 보게 되어지는 세상에서 정말 육신의 소경이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떠서 하나님을, 구원자를 볼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겠지요. 이 바리새인들의 논쟁했던 이유들, 맹인이었던 자, 부모의 대답도 회피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에 필요한 시각이 무엇인지, 그 죄 때문에 사람들 막 정죄하고,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오히려 영적인 소경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육적인 소경이었던 그가 치료를 받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잖아요.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한 맹인이 하루 많은 것을 겪게 되어졌는데 본인이 경험한 것 그대로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변화된 경험들 그대로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빛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빛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어린이 부서가 오후 1시부터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어린이 부서 아이들이 많이 와서 말씀 잔치, 은혜의 잔치, 영적인 성벽을 다시 쌓는 겨울 성경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강사님 또 교역자, 교학교 선생님들, 자녀들 부모님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가 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금요 기도회는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부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녁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 부서가 아마 그 시간이면 기도해야 하는 시간인데 어린이 부서와 함께 기도하실 분은 교회로 오셔도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오늘 금요 기도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